오늘 금요일 밤에 또 함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모든 한가람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다들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과부가 나오고 재판장이 나오는데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실화의 이야기가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향하여서 무언가 가르치시고자 무언가 알려주시고자 전하신 하나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실 때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기도가 나오고 낙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하고 낙심치 말아야 된다고 해요. 우리가 좀 이 1절 말씀에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생각하면 그래도 기분 좋은 단어잖아요. 이 중에 기도 싫어서 오시는 분도 안 계시잖아요. 기도 싫으면 지금 여기 안 계시겠죠. 우리 드라마 지금 집에서 편하게 보시겠죠. 수박 드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기도하려고 오셨는데 다 기도를 사모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가 계속 끌고 오는 침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건 좋은데 기도를 하고 나서 혹은 기도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오늘 금요기도에 와서 기도했구나, 착하다, 잘한다, 그렇게 기도 한 번 하는 것에 예수님이 그렇게 그 점수를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일단 기도할 때는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기도하러 온 거 너무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하면 다 아멘 하시겠지만 오늘 난 기도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한술 더 뜨셔서 얘들아,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거야. 항상 기도하면 뭐가 따라오죠? 낙심이 따라옵니다. 나 기도했는데 나 지난주에 또 이거 갖고 기도했는데 근데 낙심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 정확히 하셔서 얘들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 이게 기도의 한 패키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하고 낙심한다는 걸 너무 정확히 아셨던 것 같아요. 아니, 기도 그냥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주일학교 때 아이들 막 기도하는 거 배우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일주일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가서 뭘 했냐면 제가 맨날 이제 시골만 다니면서 전도사님 목사님 없는 교회들 찾아가서 수련회 하다가 어떻게 인도네시아에서 알게 되셔서 좀 우리 전체 선교사 수련회를 하는데 MK들 선교사 자녀들도 함께 모여서 3박 4일 동안 좀 캠프를 하고 싶다, 여름 성경학교를. 근데 이제 MK들은 대부분 부모님이 선교사셔서 그 현지어로만 캠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인도네시아 애들만 있는데 선교사 자녀 한국인이 한두 명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마음이 좀 어려울 때가 많겠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MK들끼리만 모여서 함께 성경학교를 해주면 좋겠다, 한국어로. 그래서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다녔던 우리 청년단 10명 정도가 같이 다녀왔는데 거기서 어떤 MK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째 날 집회 끝나고 둘째 날 됐는데 아침에 애가 와서 목사님, 한 9살 되는 여자애였어요. 목사님, 어제 제가 캠프했는데 기도 시간이 제일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얘가 얘기하는 게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있던 뭔가 무거운 게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9살짜리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만 아이들 얼마나 사실 저는 유초등부 캠프 너무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아이들 이때 수영장만 가서 눈썰매장만 가서 될 게 아닙니다. 애들 이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훈련해야 돼요. 이때 아이들 1시간씩 기도하는 것도 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이 사춘기가 오기 전에 그런 걸 해보는 거구나, 아직은 머리가 어릴 때 아직은 무언가 해야 된다는 그 앞에 아이들 MK들은, 그리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어떤 게 좋냐면 애들도 역시 장난치고 똑같이 한국 애들처럼 가끔은 버릇없이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얘네는 보니까 선을 넘지 않아요. 요새 한국의 아이들이 선을 많이 넘잖아요. 근데 얘네는 이거 장난치다가도 이거 아니야, 하면 안 돼, 얘들아 니네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해야 돼, 니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있으면 안 돼 하면 애네가 태도가 달라져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잃어버린 이 오냐오냐에 따라서 다 없어져 버린, 마치 교회 와서 지들 판인 것처럼 어른들이 오냐오냐 봐주니까 정말 이것들이 이 교회 하나님 무섭지 않아 하는 이 세상 속에 있다가, 그래도 우리 한가람 교회 아이들은 정말 잘 듣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국 교회 아이들 이렇게 보다가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는 건 일상이요. 제가 어떤 캠프 가서는 애들 핸드폰 거두니까요, 어떤 애가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여기 나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내 핸드폰을 뺏었다고 신고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성경학교 안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근데 이제 MK들 다니는데 얘네가 너무 이 딱 한 번 야단치면 듣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여기서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 신나서 MK를 데리고 정말 한 집회를 2시간 한 것 같아요. 얘들아 무릎 꿇어야 돼. 그럼 다 같이 무릎 꿇고, 얘들아 니네 지금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 특별히 뭘 위해서 기도했냐면 MK 친구들과 얘들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MK가 전 세계 2만 명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MK들 위해서 막 사역하고 선교하고 뭐 섬기고 공부 가르쳐주고 하는 이유가 있어. 10년 뒤 20년 뒤 우리 한국교회 되게 힘들어질 수 있다. 그때 니네 2만 명 와서 우리 한국교회 섬겨줘야 된다. 한국교회가 정말로 힘들 때 니네가 선교지에서 배웠던 그 영성, 야성, 이걸로 한국교회 버텨줘야 된다. 정말 부탁한다 하면서 애들하고 두 손 들고 한국교회 5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주일학교 세대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니네가 한국교회 주일학교 부흥을 해서 니네가 기도하라고.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막 기도 크게 한 거 혹시 못 들으셨어요? 엄청 크게 했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 막 주여 삼창하고, 애들아 100년 전에는 니네가 다 전도하고 세상 뒤집었어. 한국교회 역사에 10대가 다 뒤집은 거야. 엄마 아빠한테 성경책 권하고 한 거 다 10대 애들이야. 이화학당 여학생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걔네가 다 뒤집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하면서 애들한테 계속 기도에 대해서 같이 가르쳤죠. 근데 우리 어른들과 함께 또 이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 우리 MK들이 아무리 기도를 했어도 어른들이 50년 60년 기도하면서 배우신 그 내공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에서의 내공은 어떤 거냐 보니까 항상 기도하는 것과 이 낙심하지 않는 자세가 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기도했습니다. 근데 안 됐습니다. 낙심이 되는 거죠. 제가 군대 갔을 때 어떤 부사관을 전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 20대 초반이한테 전도하니까 걔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그냥 뭐 이런 목회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 장교였으니까 중대장님 저는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니? 제가 17살 때 저희 엄마가 병 돌아가셨거든요. 암으로. 제가 병원에서 진짜 하나님 부처님 뭐 알라신 다 기도해봤는데 아무도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엄마 저희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안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기도했는데 낙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기도하고 낙심해서 안 됐어. 이게 가장 초보적인 어떠한 태도인 거죠, 사실은.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기도의 태도와 기도의 한 패키지, 정말 기도의 한 묶음 세트에서는 항상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 낙심치 않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럼 이 태도가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냐? 우리 예수님 굉장히 그 예시를 잘 들어주시잖아요. 그 예시가 누구냐면 2절 보시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한 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재판관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한다 하나, 사람을 무시한다 하나, 이렇게 두 가지 나오는데 사실 결은 같은 거죠. 이 당시에는 사실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 뇌물 이슈가 많았잖아요. 지금처럼 현대 법이 완벽하게 적용, 물론 지금도 역시 뭐 뇌물이나 이런 이슈는 있을 수 있지만 고대는 더 심했겠죠. 거기다가 누가 대상이 나오냐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대요. 한 과부가 있는데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의 어떠한 우리 현대적인 사회에서의 과부, 돌싱을 생각하면 우리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당시 과부는 진짜 뭐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없고, 거기다가 그 야생의 시대에 보호막이 없는 겁니다. 보호막이 없어요. 보호해 줄 수 있는 남편도 없고, 혹은 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과부가 이렇게 자기가 적극적으로 다닐 정도면 이 아들이 너무나 미성년이거나 혹은 지금은 연이 끊겨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여성이 재판관에게 직접 나아간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것도 자주 나간대요. 제가 어렸을 때 제 기억에 버스에서 담배 폈거든요. 버스마다 재터리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5살 때쯤 기억인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제 손을 잡고 시내버스를 탔는데 그때 앞에 앉아 계신 아저씨가 담배를 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콜록콜록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때 담배 좀 꺼주세요라고 그 아저씨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 아저씨가 저희 어머니를 때리려고 이렇게 손을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너무 무서웠어서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은 80년대만 해도 그렇게 어떤 이렇게 여성분들이 우리 한국의 남성분들한테 뭔가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제 기억에도 쉽지는 않았던 분위기 같았어요. 근데 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과부가 재판관에게 자주 찾아온다? 재판관이 마치 우리가 조선시대 생각해도 사또 나리가 있는데 과부가 찾아온다? 여성이? 계속 귀찮게 한다? 이 자체가 일단 엄청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재판관이 마음 나쁘게 먹으면 밑에 부하들 시켜서 엄청 매타작을 했거나 했어도 뭔가 이상하지 않을 법한 분위기와 전개 상황이죠. 근데 이 여성은 목숨을 걸고 계속 나가요. 나의 원수를 풀어달라고 해요. 여기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여성의 원수는 어떤 면에선 그 재판관에게 뇌물을 써서 이미 이것이 뭔가 정리가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것만 같은 너무나 불리한 환경 속에 이 여성은 계속 나가요. 이건 지금 우리가 까먹으면 안 되는 게 바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예시입니다. 이 여성이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왔어요. 어느 날은 만나지도 못해요. 밑에 부하들이 컷하는 거죠.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근데 또 가요. 또 가서 이번에 만나는데 엄청 혼내고 보내는 겁니다. 근데 또 가. 예수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기도의 어떠한 태도에서 말씀하시는 게 되게 하나님께서 되게 인자한 재판관, 되게 너그러운 재판관, 너 또 왔구나, 너 금요기대 또 왔구나, 아이고 예뻐라,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금요기대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전박대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귀 막고 안 들려 그만 기도해 막 그러실 수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고 예화를 드시는 너희가 기도할 때 태도를 지금 말씀하시는,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의 하나님과 이곳에 나온 재판관은 너무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부처럼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낙심하지 않는 정도가 이런 정도구나.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오네 이렇게 나오는구나. 혹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혹시 기도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제가 요새 어떠한 청년들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새가 저한테 좀 광야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청년들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제가 말을 어쨌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계속 말하고 어느 날은 어떤 애 붙잡고 새벽 3시까지만 말한 적도 있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언제가 제일 답답하냐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밤에 똑같은 거예요. 또 맛있는 거 처먹이면서 삼계탕 먹이고 막 샤브샤브 먹이고 막 그렇게 먹여서 또 얘기를 했어요. 밤 12시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다음 날만 똑같은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막 전화까지 합니다. 똑같아요. 막 그럴 때 어떤 마음 드냐면, 이거 진짜, 그때 이제 저의 교만함을 깨닫는 거죠. 내가 이 말로, 사람의 말로 뭔가 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요새는 기도가 절로 나요. 주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제 말로 안 됩니다. 주여 제발 나타나셔서 꿈이라도 나타나시든 환상으로 나타나시든 걔를 정말 어떻게든 벼랑 끝에 미시든 걔가 정말 좀 깨닫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왠지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친구 위해서 그 청년이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나 분명 기도하고 걔를 만나는데 왜? 걔 만나고 또 기도하고 또 만나는데 왜 바뀐 게 없습니까? 벌써 이게 몇 달째입니까? 너무 안 바뀌어요. 그럴 때 오는 그 절망 혹시 아십니까? 그럴 때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내가 이쪽에 소질이 없나? 지금이라도 직업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한 과부를 등장시키시고 불의한 재판관을 등장시켜서 말씀하다가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 나옵니다. 그가 재판관이죠.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도 잘 압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안에 너그러운 마음과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5절, 너무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5절, 오늘 말씀 본문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5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과부가 나를 계속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잖아요. 이 괴롭게 하는 정도가 그 원어를 좀 살펴보면 그런 표현이래요. 이 눈밑을 때리다, 이런 표현이래요. 괴롭게 하는. 여기 맞아보신 적 있어요? 눈밑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귀찮은데 이 괴로운 정도가 계속 와서 이거 막 계속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야, 나 좀 이제 살자. 야, 그 뭔데? 너 뭔데? 내가 원한 풀어줄게. 뭐야? 그래서 드디어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6절 말하는 거. 예수님께서,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라. 뭘 들으라고 하냐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래요.
뭐라고 하냐면 나를 계속 괴롭게 하겠구나. 내가 너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7절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죠.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님 뭐라고 보시냐면 너무 감동적인 표현 아닙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우리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를 바라보시는 하나의 정체성과 모습은 뭐냐면 우리 한가람교회 성도들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밤낮 부르짖는 그 시간이 우리 한가람교회 성도님들의 가장 복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금요일 밤만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되는 거 아닙니다. 네, 매일 밤낮 부르짖으셔야 돼요. 아멘. 네. 그리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문학적인 표현으로는 굉장히 과장해서 강조하시는 대비법이죠. 이렇게 나쁜 재판관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원한 얘기하는데 안 들으시겠니? 여기서 우리가 근데 생각할 때 이것이 그니까 얘들아 하나님을 잘 쫄라라고 예수님께서 멈추지 않으세요. 이 이야기의 끝은 그니까 내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 계속 잘 쫄라야 되는구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너희가 이 과부처럼 나를 계속 잘 쪼르고 나에게 계속 많이 나아오고 나에게 무언가 이 귀찮게 하듯 날 귀찮게 해라. 물론 여기서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은혜를 받잖아요. 나 계속 기도 시간 잘 지켜야겠다. 근데 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희에게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분명히 너희에게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는 그 태도와 자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우리가 그것을 얘기하고 그 원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소망하고 바라는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내용도 있지만 동시에 이 가장 밑 배경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태도는 내가 단순히 나의 원한을 풀고자 이 재판관에게 오는 어떠한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 귀한 한가람교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깊이 되새겨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 날 귀찮게 여기시는 분 나를 그냥 내가 계속 자주 너 또 왔냐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이걸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낙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그거에 대한 깊은 하나님과의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갑자기 기도 나오다 갑자기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과부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 얘기하셨어요. 원한을 풀어주시는 거 얘기해요. 근데 갑자기 믿음이 1절부터 나오지도 않는데 나옵니다. 그럼 이 과부가 그 재판관을 믿는 믿음으로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또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랬던 이 태도에 어떤 단어가 그 마지막 포장을 하고 설명을 하냐면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믿음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물론 여러 개념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정말 그 칭의, 법정적인 믿음 그러한 개념도 있지만 오늘 누가복음 18장 이 본문에서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인자가 오실 때 무엇을 보시냐? 믿음을 보겠니? 라고 하세요. 이걸 좀만 더 풀어서 설명하면 얘들아 내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왔을 때 너희가 과연 믿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우리 가운데 섬뜩한 경고입니다. 내가 과연 이걸 좀만 더 풀어서 이 본문에 비슷하게 비춰 설명 이렇게 과부처럼 기도하는 데는 내가 와서 찾아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혹시 이 과부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과부에게 유일한 동화줄이 이 재판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에겐 하나님만이 유일한 동아줄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새 청년들 목사님들한테 상담받지 않아요. 신앙 상담. 왜냐? AI가 더 잘해주거든요. AI가 훨씬 잘해줘요. 이제 유튜브 보던 시대에서 끝났어요. 유튜브도 너무 길어. AI 딸깍 한번 누르면 내가 궁금한 거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런 이제 청년들은 AI 잘 쓰니까 자, 감미교 목사님처럼 설명해보면 또 그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칼빈 선생님처럼 설명해보면 또 칼빈 선생님처럼 설명해 주세요. 칼빈이 쓴 그 기독교 강요와 그 내용들 인용해갖고 얼마나 멋있게 설명해 주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도 점점 무언가 이슈가 있고 뭔가 어렵고 하면 하나님한테 내가 오늘도 찾아가고 밤에도 찾아가고 낮에도 밤낮 부르짖지 않습니다. 왜냐? 다른 여러 좋은 루트를 통해서 돈이든 어떤 인간 관계든 인맥이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보다도 더 내 마음을 시원케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저의 20년 전이었던 20살 때 되게 정말 한 새벽까지 회개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언제 회개했냐? 중간고사를 망치고 나서 노래방을 친구들과 갔습니다.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대학교 때. 근데 그 노래방 갔다가 돌아오는 그 차에, 제가 기숙사 살았으니까 제가 다녔던 그 한동대학교에는 그 채플이 있잖아요, 십자가가. 근데 그 차를 타고 십자가를 보는데 노래방 간 게 솔직히 죄는 아니잖아요, 대학생이. 그리고 여기 다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갑자기 십자가를 막 보는데 너무 막 죄송한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철철 흘리시면서 마치 야, 너는 진짜 힘들 때 나보다 노래방 가는 게 좋냐? 야, 너는 힘들 때, 왜냐면 그때 제가 중간고사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울적하니까 그렇게 풀고 싶었나 봐요. 넌 진짜 힘들 때 막 그런, 마치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친한 친구가 있는데 정말 속상할 때 이 친구는 안 찾아. 이 친구는 내가 상태 좋을 때만 찾아. 힘든 건 딴 데 가서 풀고 와. 이거에 대해서 이 친구가 되게 속상할 수 있잖아요. 진짜 고민 얘기 안 하고 진짜 힘든 거 얘기 안 하고 괜찮을 때만 오는 거죠. 근데 마치 예수님이 저한테 그런 눈빛으로 십자가에서 보시는 것 같은 거, 느낌이. 그래서 그날 제가 그때 정말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냥 바로 기숙사 안 가고 기도실 갔습니다. 기도실 가서 그냥 철퍼덕 엎어져서 제가 그때 정말 눈물 콧물 막 다 쏟은 것 같아요. 뭐 그게 큰 죄입니까, 노래방 간 게? 근데 예수님 마음에 너무 서운하셨을 것 같은 거죠. 예수 얼마나 서운하실까? 예수님 진짜 서운하셨겠다. 주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사실 그때 신앙이 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뭔가 좀 어렵고 뭔가 좀 이런 거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과부처럼 이 재판관한테만 가서 재판관님 제발 나를 좋아하지도 않아요. 나를 굉장히 귀찮게 여깁니다. 따뜻하게 받아주지도 않아요. 물건 던질 때도 있어요. 내쫓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한다고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는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들까지 주셨대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이 과부보다도 반기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항상 내쫓는 재판관에게 찾아가는 과부들보다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얼마나 찾아가고 하나님을 좋은 의미로 귀찮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걸 굉장히 강력하게 대조하고 계세요. 그래, 한 번 왔었지, 두 번 왔었지, 세 번 왔었지, 낙심했구나. 예수님이 오늘 비교하시는 대상은 그 과부입니다. 안아주지도 않고 반겨주지도 않고 한 그 재판관에게 자기 원한 풀어달라고 계속 가는 사람처럼. 우리 하나님께 몇 번 가보다 안 돼? 잠시만요, 하나님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다른 거 그냥. 우리가 만약에 천국 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 누가복음 18장 말씀 설명해 우리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렇게 안 바뀌지 했을 때 하는 그 청년한테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와, 하나님께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깊어지게 하시는구나. 내 알량한 재주, 내 알량한 경험, 이런 걸로 사역하던 나의 교만을 하나님 다 드러내시는구나. 맞아.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지. 내가 사실 아무것도 못하는 자지.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만 기도해야지.
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능력들, 다른 것들에게 내가 정말 많이 의지했었구나. 이러한 것이 너무나 드러나는 시간이었고 드러나는 말씀이었습니다. 좀 말씀을 같이 이제 정리하고 맺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겠니? 내가 세상 끝에, 내가 인자가 온 날에 이 믿음을 보겠니? 이렇게 기도한 애가 있겠니? 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 한가람교회 성도님들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좀 바라옵기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렇게 본문 보시면서 천국에서 천사들 물어보실 때 한가람교회 있던데요? 이렇게 천사들이 예수님께 좀 설명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거기 있던데요? 좀 겟세마네 동산처럼 계속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 그 과부처럼 계속 나오는 애 거기 있던데요? 걔는 막 낙심하지 않던데요? 하나님이 막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계속 기도 제목 갖고 나와도 하나님이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는 것 같을 때도 그 성도는, 그 권사는, 그 집사는 낙심하지 않던데요? 얘는 계속 오던데요? 어떻게 그렇게 번죽이 좋아요? 어떻게 뻔뻔해요? 어떻게 그렇게 애가 부침성이 좋아요? 좀 이러한 성도님들이 우리 한가람교회 정말 많으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 주님께서 보시는 믿음이래요. 정말 이 믿음이 저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눈에 보이는 사역, 잠깐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결과, 잠깐 눈에 보이는 어떠한 열매가 아니라 이 기도를 들으시는 가보시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서 잠시 잠깐의 어떠한 그것에 목매달지 않고 예수님께서 늘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대화하시며 했던 걸 낙심하지 않으시면서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항상 기도함, 낙심하지 아니함, 이 기도의 패키지의 능력이 회복되는 우리 귀한 믿음의 한가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